네, 모두들 평안하시죠? 음, 지난 주일 저희가 사사기 19장을 봤었는데요. 설교하고 나서 그 19장을 한 번 더 설교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요. 준비를 했고 준비해 놓고 보니까 또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설교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19장은 그 사사기 저자가 그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대 관리, hospitality code라는 그 접대 관리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레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율법적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접대 관례와 율법적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나 더 영상 강의가 하나 더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국교회 굉장히 뿌리 깊은 율법적 신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상 강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사기 저자가 19장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제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흘러가지만 그 스토리 안에 숨겨져 있는 말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대 관례입니다. 그래서 접대 관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근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고통 속에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도와라 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접대 관례, hospitality code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조금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대 관례, 그러니까 뭐 관례에 의해서 뭐 뇌물 먹이듯이 접대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구약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요, 신약에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날 때 양과 염소로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이신칭의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신칭의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겠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쥐릴 때, 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대접을 했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이신칭의만 강조한 측면이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접대 관례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접대 관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실 때 접대관례를 말씀하셨고, 바울도 역시 그 교회의 지도자, 장로, 감독,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 개념이겠죠. 그 감독의 자격을 말씀할 때도 한 아내의 남편을 이야기하고 또 역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접대 관례에 관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성경 속에 계속해서 쭉 흘러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접대 관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19장을 보시면 사사기 저자가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좀 기둥이나 축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제 등장인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한 노인이 있어요. 레인을 집으로 영접해서 접대한 한 노인.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기부와 성읍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한 노인. 이 사람은 영접하고 접대했어요. 근데 기부와 성읍 사람들이나 불량배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사람 기부와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접대 관례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불량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결혼 이외에 일들을 통해서 성적 만족을 취하려고 했고, 그렇죠? 접대 관례를 정면으로 어긴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사기 19장을 한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접대 관례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접대 관례에 관한 율법을 준수하고 준수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준수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사시대 35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건가, 특별히 접대 관례에 관한 율법을 스토리에 넣어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건가, 사사시대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스토리의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적 신앙입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서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아주 뚜렷한 율법적 신앙을 볼 수 있거든요. 율법적 신앙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 사건 때 말씀드렸던 거는 일종의 무속신앙, 기독교적 무속신앙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렸다고 그러면 19장에서는 그야말로 율법적 신앙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에 반대되는 걸 우리가 복음적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인이 이제 율법적 신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사명을 버리고 레위인으로서의 살아야 될 그 사명을 버리고 첩을 얻어서 살았다. 그리고 첩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줬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살려고 첩을, 나이 어린 첩을 강제로 불량배들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 일찍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 열고 보니까 첩이 죽어 있었어요. 첩이 죽은 것을 보고도 크게 놀라는 일이 없이 그냥 나귀에 싣고서 자기 집에 도착한 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칼로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 레인을 통해서 지금 그 19장의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인 율법적 신앙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첩을 찾으러 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4박 5일 있고 오후쯤에 떠나서 하룻밤을 자야 됐는데 여부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이 정복을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인데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성읍이라는 거죠. 나 레위냐? 나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성읍에서 내가 잘 수 없지. 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노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레인의 전체적인 스토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말과 행동, 그렇죠? 야 여호와의 집에 가는 중이야. 나는 이방인의 성읍에서 자지 않아. 라는 그 말과 행동이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율법적 신앙. 율법의 핵심 내용은 없으면서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 레인이야. 라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아주 전형적인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율법적 신앙, 복음적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율법적 신앙이 과연 어떤 건가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내리고 좀 분명하게 하고 가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율법적 신앙이라는 율법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고 그림자고 실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율법이 이미 다 완성되었고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좀 명확해야 됩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거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함의 표현이거든요. 너희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이제 그 역할을 다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핵심이 아닌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아닌 율법 조항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율법적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 신앙이 신약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구약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도 당연히 있었고 신약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 신앙은 이제 나중에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율법적 신앙은 시대착오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은 사람을 얽매이게 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이거 했다가 나한테 무슨 집에
우환이 생기는 거 아니야? 무슨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율법적 신앙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할 그런 신앙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퀴즈로 넘어갈게요. 사사기 19장 토막 사건에 두 가지 주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하스피탈리티 코드하고 율법적 신앙. 그렇죠? 그래서 접대 관례와 율법적 신앙이 그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사사기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19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명기 10장 아까 보여드렸던 구절인데 뭐가 들어갈까요?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뭐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는 누굴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답이겠죠? 마태복음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믿음의 다른 측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뭐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언제 옷을 입혔어요? 헐벗었을 때. 언제 돌봤어요? 병들었을 때. 언제 와서 보았어요? 갇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뭐 이런 내용들은 다 각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역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기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바울 이야기했었죠. 하나의 남편 그리고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거는 그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내내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사사기 19장 등장인물의 그 접대 관례를 나타내주는 세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한 노인과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 사람들, 그리고 그 기브아 성읍에 살고 있었던 불량배들. 그렇죠? 그 세 인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 등장인물들 기억하시겠죠? 한 노인, 기브아 성읍 사람들, 기브아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 그렇게 이제 세 등장인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접대 관리에 관계된 사람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율법적 신앙은 누군가요? 레인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강의 때는 율법적 신앙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절기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19장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